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정말 기도다운 기도, 꿈꾸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보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올 한 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좀 매일같이 한 번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드리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아무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아무튼 큰 어떤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잠을 잘 때는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면 내 의식이 있는 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잠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죠. 눈이 뜨면 내 의식이 돌아오는 한 바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은 뒤척뒤척 하면서 아무튼 뭔가에 시달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아마 밤늦게 잠이 들었던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때보다도 더 일찍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떠자마자 또 기도하고 뭔가 그랬죠. 제 느낌에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막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 말씀대로 막 나가겠다고 힘을 쓰니까 마귀도 아마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어려움이 있고 그걸 넘어서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 받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서 이제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생각지 않은 길로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꼭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전도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느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이 막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 사역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튼 곳이 마게도냐인데 바로 그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됐다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세운 계획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 다시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가 전도한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감동을 받고 다시 2차 전도 사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바나바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실라를 택해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자기 고향 다소 쪽, 길리기아 다소 쪽 위쪽으로 향해서 육로를 땅에서 자기가 1차 전도 사역을 했을 때 돌아봤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안 그래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인해서 변론이 있던 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고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그런 결정이 이방인에게는 아주 복음의 문을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가 전도했던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곳곳마다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아주 희망찬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었죠. 이상한 일이었죠. 정말 바울의 사역이 막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맡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느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인 거죠. 감동. 그래서 그는 결국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여기도 안 되고 그럼 비두니아로 한번 가볼까? 더 북쪽으로 나가보려고 하니까 거기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의 영이 막아요. 제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성령은 그에게 환상을 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사역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틀게 되는 자기가 세웠던 사역의 계획을 완전히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원칙으로 삼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때때로 성령이 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어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된다면 과감히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 계획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더 큰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내 인생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눈 질끈 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은 우리 계획은 늘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야,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과감히 바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9절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여태까지 잘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때가 바로 지금 예배 드려야 될 때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밤에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이 임하는 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 때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꿈꾸는 기도, 비전을 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꿈꾸는 예배, 비전을 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잠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아무 관계도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도 내가 원하는 대화도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감을 얻습니다. 뭔가가 탁 떠올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도 아닐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무관한데 내게 영감이 탁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떠오르는 생각, 내게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99%를 다 흘려보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마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간과해버리고 다 흘려보내버리는.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답답할 때, 힘들 때 남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계속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그 답답함이 풀리고 해결될 때까지 그 무거운 마음이 풀리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탁 떠오르면 그걸 그냥 무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생각나게 해주셨을까? 자꾸 물고 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왜 이렇게도 안 되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꿈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새로운 돌파구를 향해서 나가게 만들고 내가 꾼 꿈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만들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는 나라를 믿으시고 기도하며 꿈과 환상을 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비전으로 여러분이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들어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의 그 일리아드 이야기 속에 나온 트로이 그것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터키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발굴하고 있는데 하면 옛날 도시 흔적들이 나와요. 전부 돌무더기만 나옵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돌무더기만 구경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지만 그 옛날엔 아주 큰 도시, 화려한 도시가 있던 곳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아마 알렉산더일 것이다. 알렉산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보니까 데살로니카 그 해안에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달리는 동상들이 있어요.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게도냐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왕위를 이어받고 그는 그리스 전역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과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가 16살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비전을 그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 문명으로 이 미개한 세상을 내가 다 정복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세계 정복의 비전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불러요. 짧은 생애를 33살까지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그 영향력은 아주 강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그가 정복한 지역에는 알렉산더 동상이 세워져요. 그를 기리는, 그 위대한 정신을 기르는 동상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바울도 그런 것을 봤을 것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환상이 탁 떠올랐을 것이다.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영감이 탁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개화시키려는 큰 뜻을 품고 세계 정복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개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봤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꿈과 비전은 그런 겁니다. 그냥 지나쳐서 그냥 보고 흩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동상을 보고서라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면 야, 알렉산더는 알량한 그리스 철학과 문명으로 세계를 개화시킨다고 정복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진정한 참된 진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정복하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의 계획은
자기가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에서 그냥 더 복음을 확장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큰 세계로 나아가라.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하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환상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조그마한 꿈 말고 하나님이 그 꿈에다가 더 큰 꿈을 정말 비전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요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했는데 아니 정말 충청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아니 그보다 더 큰 꿈,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 아니 그보다 더 큰 꿈, 온 세상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꿈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쵸? 여러분 한 목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꿈을 꾸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비전을 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의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1800년대에 많은 서양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의 꿈을 꿈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 풍토병에 시달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로 젊음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17살 때부터 너무 신실해서 교회에서 설교도 했다고 해요. 20살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24살에 캐롤라인이라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임명이 돼서 중국 상하이에 오게 됩니다. 한 3개월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부인은 임신했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데 혼자 이제 부인을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유산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하이에 가서 몇 개월 지내지도 못하고서 풍토병에 유산을 하고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견딜 수 없어서 선교국에 편지를 보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통역 같은 일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선 땅에서 온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선교국에 편지를 해서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선 땅으로 가려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책을 한 500여 권 준비를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 잘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들려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 서툰 조선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거쳐서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평양, 대동강으로 갔는데 그때 아무튼 뭐 어찌 돼가지고 결국은 쇄국 정책을 썼던 대원군에 의해서 그 배는 불살라지게 되고 그 승선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는데 전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그가 27이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 준비해서 왔고
그 서툰 조선말로 자기 목을 치는 군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결국 그 절호를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 수호 조약이 맺어지는 동기가 됐죠. 그래서 조선 땅이 열리는 기회가 된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는 어떤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가난과 질병과 그 미개한 삶을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조선 땅에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언더우드가 헌신하게 됐고 조선 땅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는 선교사로 감리교회에서 파송돼서 와서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군산으로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델라웨어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로서의 그냥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로교 쪽에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의료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가 정말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수술해줬고 그로 인해서 재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꿈꾸는 기도를 하고 비전을 보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계획을 두고 그리로 지금 이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꿈과 비전을 따라 그저 한 목숨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